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광을 쫓은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죠. 근데 이렇게 간구했던 그 배경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자기네들끼리 놀며 자기네들끼리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볼 것이랍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죽인 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고요, 그 설득을 받아주셨고,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심판하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같이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내가 화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그들도 안 가시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족속들과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고요, 이 설득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셨고 이스라엘과 같이 가주시기로, 가나안 땅에 같이 가주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은총을 받은 자다,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했냐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간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모세가 이렇게 은총받은 자다라고 칭찬을 받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구하게 돼요. 뭘 간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요, 평소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의 삶과 그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해요.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죠.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간구는 뭐였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간구했더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세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모세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대로, 그가 소원한 대로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타지 않는 나무를 보죠.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냐면, 불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불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묘사하는 그 형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람들이 제단 위에 재물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불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재물들을 직접 그렇게 태워주셨습니다. 이게 불은요,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도 우리가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불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서 불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필 타지 않는 그런 나무 같은 불로 임하셨던 것일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너무 초라하대요. 하나님의 모습치고 너무 초라하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보냐면, 모세가 자꾸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 가라 그러잖아. 근데 모세가 자꾸만 거절을 해요.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래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자기는 갈 수 없답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요. 근데 왜 그렇게 거절했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불로 임재하셔서, 좀 더 화려하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작게 임하셔서 이렇게 모세가 거절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화려하게 강력한 불꽃으로 정말 불기둥으로 쫙 하고 임하셨다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거절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불로 꽝 하고 임하셨으면 모세가 감히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가, 이런 말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예상보다 너무 초라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모세의 기대보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자주 임재하세요. 우리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으로. 사실 예수님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 나타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배반까지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보이는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의 크기에 그런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영광 그 자체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제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그 영광 그 자체에 집중하심으로 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광야에서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편하게 다녔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매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도 없잖아요.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딘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끄는 곳이 있죠.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뭐냐면, 그것이 방향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이 있는 거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구름이 있다는 말은 밑에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요. 또 밤에는 사막이 추워요. 추운데 불이잖아요. 따뜻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낮에는 그늘을 주었고 밤에는 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광야에서 심지어 노인이나 아이들도 쉽게 잘 버티며 쉽게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해놓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한 가운데 두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 지파씩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뒀고요. 그런데 그 성막에 어떻게 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영광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보내는 대로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인도와 이런 보호하심은 그 어떤 세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경험했다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리 딱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구름이 막 여기에 안개처럼 자욱하고, 어떤 교회는 일부러 구름을 만들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건 우리가 만든 거. 근데 진짜 우리가 딱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쫙 해 오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어떨까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번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우리 예배 가운데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안에도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불은 기둥과 불기둥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큰 변화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셔서 그에게만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갑자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더니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답니다.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이 아니라 가끔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람과 사람에게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나타나 주셨는데요, 너무 무서워요. 상상해 보세요. 딱 산에 도착했는데 막 번개가 치고 굉음이 울리고 막 산이 떨고 진동하고 구름이 막 보이고 막 불이 막 나고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막 말씀하신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 너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잘 몰랐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실제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랍니다.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은 잠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다들 하나님이 무섭대요. 무섭답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무섭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의식하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랑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하든 애를 쓰죠. 예전에 어떤 자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자매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자매였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헌금을 내는 방식을 한번 바꿨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걷지 말고 헌금함을 그냥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도록 헌금을 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꾸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헌금을 내실 때 그 앞에, 헌금 내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정성스럽게 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사실 그게 맞죠.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깥에 이렇게 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헌금을 그렇게 정말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냥 뭐 내는 거예요. 뭐 투표함에 뭐 투표 넣듯이. 그런데 그 자매만 놀랍게도 헌금을 내기 전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매 하나만. 그 모습을 보고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이지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경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영광을 구했더니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요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정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광채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항상 얼굴 표정이 밝고 얼굴 표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고 정직과 진실함이 그 얼굴 안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유독 얼굴이 밝은 분들 있잖아요. 보셨죠? 못 보셨어요? 네. 저는 자주 봅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뒤에서 악수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 그러면 정말 몇몇 분들 얼굴에는요, 그 광채가 보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본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해요. 말씀은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빛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따르면 모세도 그 자신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없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냈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도요,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없어지는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자주 없어지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래서 자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우리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 이 영광을 유지하려면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얼굴에 그 영광을 자꾸만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빛이 나는 삶으로 그렇게 바꾸려면 자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그 얼굴이 빛나셨거든요. 예수님도 얼굴이 빛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적인 부분만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도 닮아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우리도 역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빛이 나셨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 장면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답니다. 옷은요, 빛과 같이 희어졌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더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마지막에요, 그렇게 영광을 찾더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죽음이 영광이었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못 들어갔는데 그것이 영광이냐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거역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건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죽음은 영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묘지가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은 관계로 묘지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나오고요, 그 위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를 묻은 것을 아는 자가요, 아무도 없답니다. 덕분에 모세도요, 거의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에녹과 같은 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 땅에 묻힌 곳이 없거든요. 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죠. 아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변화되었는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서 변화되었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요 엘리야급이 된 겁니다. 예수님급이 된 겁니다. 세 명이서 만나서 뭔가를 상의할 정도로 같은 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모세가 영광 받은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순종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영광으로 바꿔주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래요. 나쁜 것을 그냥 나쁜 것으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나쁜 것도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영광을 찾더니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찾았던 것일까? 어떻게 그 영광이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는 일찍이 세상 영광의 덧없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가 될 뻔한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백성 동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주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에서요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이 얼마나 덧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비춰주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에도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